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 1장서부터 4장 그 사이에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신명기 전체 34장까지는 모세가 3차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큰 이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주로 지금 우리가 이 묵상하는 그 1차 설교, 제1차 설교에는 지난 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이제 4장부터 이어지는 데는 그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27장 그 끝까지는 앞으로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와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미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모세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사실은 시내산 출발이 그들은 이제 모든 진영을 갖추고 대오를 갖춰서 질서 있게 그 광야를 통과하여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10하룻길이라 한 것이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때인 것이죠. 이제 그때 그들이 범했던 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면 됐는데 거기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서로 이야기하고 결국은 정탐꾼을 보내고 그 12정탐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약속대로 그 땅으로 가자고 주장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적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냥 갑자기 아우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반역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이제 곧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3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셨고 노하셔서 맹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35절, 이 악한 세대로 칭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그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36절,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37절,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셔서 나도 거기 못 들어간다. 그는 이미 앞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목마르다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불평할 때 모세도요,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그것도 2번이나 쳐서 모세의 거기에 분노가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여기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나도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물론 모세도 끝까지 참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제일 온유한 자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대망했던 가나안에는 모세도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원망, 불평, 불신앙, 결국 모세도 거기에 딱 걸려들어서 그러므로 결국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지금 한탄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38절, 그 대신 그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갈 여호수아는 또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거기에 함께 왔던 자들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는데 또 예외가 있죠.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래서 39절을 보면은요, 39절 둘째 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자격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들은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분별력이 있는 어른들은, 불평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딱 2사람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40절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이게 뭐예요?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다 갔다가 불신앙 때문에 다시 광야로 되돌려서 거기서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시점으로 보면 38년, 전체로 40년 중에 다시 38년 세월을 아낄 수 있었던 거를 그 안에서 또 이게 군대용어로 말하면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허송세월 낭비의 세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갔더라면 열하룻길을 통과해서 적어도 그들이 출애굽 과정 중에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것 빼도 그저 한 1년이면 들어가잖아요. 곧장 가면 보름길을 그래도 시내산 체류했던 거 포함해서도 그래도 1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그들은 40년 세월이 허비한 거예요. 그를 모세는 가장 마음 아프게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들의 부모들이 했던 그 어리석은 일을 그들은 하지 않도록 그를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 삼아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 순종해서 부모들 세대처럼 살지 말라,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그런데 이제 41절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진노하신 상황 속에 그들을 늦게 돌이켜 가지고 41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게 뭐예요? 뒷북치는 거예요. 가라 할 때는 안 가더니,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성경이 적어놓은 내용은요,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경솔이 할 때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경솔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 경솔할 때 경자는 가벼울 경자예요. 말이 가볍고 행동이 가볍다는 거죠. 우리도 쉽게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경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경솔이 그들이 행했다는 의미는 뭘까? 자, 그 다음 보세요. 42절 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직전에는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경솔한 겁니다. 그 경솔이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율법 즉 십계명은 딱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 이게 죄예요. 죄가 경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하나님 왜 이들이 경솔이 한다고 했는가? 하라고 할 때 안 하더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무지몽매한지 아시죠? 사람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서 다른 사람 보세요. 다른 사람 잘 보이죠? 저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근데 그 사람 몰라요. 그래, 반대로 말하는, 그렇게 보는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죠? 그 사람이 볼 땐 나도 똑같아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등잔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몰라요. 그래서 경솔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제일 옳은 것 같고 자기가 표준인 거예요. 아닙니다. 표준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지 내가 표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말다툼하지 말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다툼하지 않라고, 지난 주일 설교가 그거죠. 거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 말다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말다툼 생기는 것이죠. 이게 경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집을 씌우고 올라가다가 결국 43절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이거는 뭐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때 너희가 이랬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면 이게 뭐예요?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작동해야 될 때 작동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밟지 않고 거기에는 악셀을 밟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자동차에서 그거 두 개의 기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거리낌 없이, 즉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밟지 않고 오히려 산지로 올라가다가 암무리 족속에게 된통당하고 결국 45절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도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요 울어도 소용없어요. 듣지 않습니다. 뒤늦게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고요. 제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빗대지 마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남에게 절대로 찍어 붙이지 마세요. 예? 이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정인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우리도 경솔할 때가 적지 않다고요. 그 경솔함이란 다른 거 아니라 말씀에 어긋나면 경솔한 거라고요. 하라고 하는 거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는 것, 그게 경솔함이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귀한 일을 갖고 이렇게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것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귀한 것을 내가 먹어야 내가 보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귀한 은혜. 그래서 영이 강해지는 건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나타나야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몸에 도움이 안 되죠. 왜요? 여기서 몸이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명약을 먹어도 약 기운이 안 받아요. 몸이 받아줘야지. 그 몸이 받는 건 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보약으로 삼아야 내 심이 뭐예요? 마음, 영혼. 심과 영이 강해지면 잠언 18장 14절 보세요. 심령이 강해지면 그 병도 이긴다고 그러시죠. 여러분이 병을 이기려면 심과 영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뭘로 강하게 할 건데요? 말씀의 능력으로 강해져야죠.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